코로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라고 말하면 그럼 하나님께 악의 책임이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코로나는 지진이나 태풍처럼 자연적 악으로 분류하는 게 변증적으로 타당합니다. 99%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이롭지만 딱 1%만 해롭습니다. 라는 시도조차도 너무 섣부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의 본문은 분명히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런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레위기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전염병과 저주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하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를 전염병으로 심판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명할 필요가 없으신 자유로운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텍스트를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고지곧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구약학자로서의 제 판단입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다고 말하는 게 더 무리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는 이것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더불어서 무신론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코로나를 봐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자가격리라도 가셨느냐 라고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변증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라고 사변적인 변증을 할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아닐까요? 우리는 왜가 아니라 무엇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를 해야겠죠.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코로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스승인 C.S. 루이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확성기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코로나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확성기라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코로나에 대해 떠들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고통과 슬픔을 잠잠히 애도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 방역 지침을 따르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예언자적 상상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와는 다른, 그리고 이 너머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춤추게 될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시대의 위기 안에, 이 위기와 함께 이 위기 아래 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소망해야 합니다.